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저희의 삶이 산 제사로 드려지기를 사모하며 나아왔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조원상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각 사람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리.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귀한 보혈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껏 신실하게 기쁨의 교회를 인도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기다립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각 지체가 한 성령으로 감동되어 쓰임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오늘 예배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껏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주님 신실하게 붙들어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곳 가운데 온전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강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버지의 생각을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말을 아버지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체가 주님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정말 주님의 손발로 주님 교회로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예배드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사랑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가 서로를 사랑으로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저희를 대표하여 신효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와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은 채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했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반복되는 나쁜 습관들을 끊어내어 날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부활을 찾듯 그것을 찾아라.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숨겨진 보물을 찾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옵소서. 또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날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쁨의 교회에 새롭게 부임하실 목사님을 모시는 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섬기고 있는 최은숙 지사님과 파송위원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생각과 낙심 같은 시험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좋은 때 카이로스를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뜻을 모으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급함보다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신 계획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이나 이웃 간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는 이들을 따뜻하게 위로하여 주옵소서. 서로 오해를 풀고 화해할 수 있는 지혜와 여건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애틀란타에서 오신 조현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는 9월 한국 세종시 교회로 새롭게 부임하시는데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시 떨어져 새 자녀를 양육하게 될 사모님과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한국에서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할 신실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사역되게 하옵소서. 오늘 두려움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우리와 우리 가족 그리고 공동체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삶을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교회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쁨의 교회 파송 절차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기쁨의 교회 중보기도 모임이 매 주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고에는 없는데 다음 주일이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비빔밥 팔럭으로 섬겨주시는 여성교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저희가 7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조원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처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 다른 곳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곳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합당히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 보좌 위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은 십자가의 뒤로 옮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에 나타나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까 저에 대해서 기도 가운데 잠깐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저는 애틀란타에서 어제 저녁에 왔고요. 정확히 말하면 스와니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세 자녀의 아빠이고요. 또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들어오면서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고요. 저에게도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들, 여러 가지 생각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4주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도전과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저를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제 모습이 어떤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굉장히 떨고 있는 제 내면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얼마 전까지 제가 이제 마치지 못한 학업이 있어서요. 그걸 마치기 위해서 작년 말에 제가 이제 풀타임을 사역했던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되고요. 예, 공부를 좀 더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지난 5월에 졸업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헌치빌 기쁨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쁨이 제 안에 굉장히 충만합니다. 예, 사실 느끼실려는지 모르겠지만 제 얼굴이 굉장히 스마일하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이 기쁨, 이게 목회자의 기쁨이고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쁨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반면에 제 마음 가운데 다른 한 마음이 있는데요. 장준신 목사님, 예, 지금 비록 이곳에 계시지 않고 저도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목사님부터 연락을 받고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혹시나 제어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과 긴장의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사건과 여러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초, 중, 고, 대학까지 나온 도시가요, 대전입니다. 혹시 대전 출신 계시나요? 예, 기쁨으로. 예,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대전은요, 1994년 대전 엑스포라고, 대전 사람은 대전 엑스포라고 이야기하지만, 예, 지방에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은 과학 엑스포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대전에는 나름 유명한 대학, 카이스트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대덕구에는 대덕연구단지라고 하는 과학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나 대전에서 잘 모르는 분들에게 대전을 소개할 때 제가 뭐라고 소개하냐면, 저는 과학의 도시 대전에서 온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종종 이야기해요. 예, 대전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요. 예, 과학도시라는 그런 이미지가 대전에 강하게 있어서 그런 것을 제가 좀 어필하려고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 헌치빌도 이 로켓도시, 예, 나사도 있고요. 방위산업체, 그리고 여러 가지 IT 기업들도 있고요. 최첨단의 여러 가지 그런 개발하는 기업들이 이곳에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 헌치빌도, 예, 과학의 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나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과학의 도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학의 도시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지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성경에 관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잘 보니까 몇 분들 긴장하신 것 같은데, 특별히 어제 저와 만나 뵀던 몇 분의 성도님들 굉장히 긴장하신 긴장이 역력히 눈에 보이는데요. 그래서 한 분한테 여쭈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고 실족하고 가실까봐 한 분에게 여쭙지 않고 여러분에게 다 함께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었죠? 예, 괜히 긴장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만큼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하신 것처럼 다윗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특별히 다윗왕을 평가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다라고 평가되어지고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가장 강하게 만들고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 태평성대를 이룬 왕이 이 다윗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왕에게도 정말 잊고 싶을 만큼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뼈아프고 참담한 사건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그 참담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고백했던 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이 시편 3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얼마나 처절하게 다윗이 이 시를 읊으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지를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그가 왜 그토록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본문, 그 본문이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다윗이 그토록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수많은 대적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들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을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들 쫓아와서 죽이겠다, 살해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누구라도 이 죽음의 위협을 가하게 받게 된다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거예요. 다윗의 인생 후반기를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15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왜 그토록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져 있는데요. 바로 그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아들, 셋째 아들이 자신에게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굉장히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심지사님처럼 굉장히 외모가 출중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낄 만큼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이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압살롬이 이 주변 사람들이 야, 너도 한번 왕이 될 수 있어. 너도 한번 도전해봐 라고 하는 이 부추김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아버지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아들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동안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꼈던 신하들도 하나둘씩 가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쳤던 수많은 백성들도 하나둘씩 다윗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갑작스럽게 이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고 자신이 사랑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부터 쫓겨 도망쳐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하 15장 30절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은 견딜 수 없는 그 수모와 모욕 때문에 머리를 가려야만 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나머지 그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고통스럽게 맨발로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그 슬픔 때문에 통곡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우리 헌치빌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이 다윗이 시편 3편을 읊을 정도로 힘든 그 시기 가운데 있었던 그때처럼 힘들어하고 어려운 성도님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로는 제 마음까지 간절히 바라오기는 단 한 분도 그런 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어려움과 힘든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라면 오늘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다윗이 어떻게 이 위기 가운데 극복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도전과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자신의 아들 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쳐야 하는 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직면했던 그 문제, 더 큰 문제는 자신을 쫓아오는 이 사람들부터, 이 대적들부터 어딘가에 숨어서 이 위기를 모면해낼 텐데 그에게 떠오르는 곳이 있지 않았습니다. 피해서 이 절박한 상황을 모면해낼 텐데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더구나 앞으로는 더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을 위기를 모면해서 다시 자기가 왕위로 복귀할지 기약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에게 두려움이 서산에서 해가지고 어둠이 밀려오듯이 그에게 지금 그를 두려움 가운데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를 쫓아오는 이 적들보다 그에게 더 무서운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적이 그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두려움과의 싸움이 매우 시급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개는 다윗처럼 이렇게 심각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대개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최근에 제가 가졌던 이 두려움 중에는요, 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졸업 논문을 열심히 작성하고 있었는데 이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또 이 수정하는 과정이 짧지 않았습니다.
글을 쓰고 수정하고 다시 쓰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어떤 분에게 했더니 제가 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혹시 사모님 때문에 아내 때문에 힘들었던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뭐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지만 예, 더 힘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지금 이 논문을 쓰고 있는데 이 논문의 과정을 제가 잘 맞춰서 졸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두려움이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저를 지배하니까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의자에 앉아서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무섭고 어려움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시사 주간지에 따르면요, 이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의 종류가 수백 가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백 가지. 역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예, 굉장히 많죠. 특별히 앞으로는 이 AI 시대, 최첨단을 다루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은 이 두려움과의 싸움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더 많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수많은 두려움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현대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한 5가지 정도만 정리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언젠가는 죽게 되실 거라는 거 부인할 수 있는 분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걸 부인한다면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예, 다른 곳에 가셔야 되겠죠. 하지만 막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 가운데 이 두려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우리가 가깝게 지냈던 누군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든가 또 몸에 좀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굉장히 큰 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급습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잠깐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랜 시간, 어떻게 보면 죽는 그날까지 겪게 되는 두려움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SNS나 이 기사들을 보면요, 이 성공과 관련된 글과 책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재미난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성공만 해봐라. 너는 끝이다. 뭐 이런 제목도 있고요. 성공하면 침대와 싸워야 한다. 예. 그리고 성공의 지름길은 로또를 사는 것이다. 뭐 제가 봤을 때 믿지 않는 분들이 써놓은 제목 같아가지고 그냥 웃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제 책장에도 남아있는 게 있는데요. 그 스티븐 커비가 지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아마 읽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성공과 관련된 책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는 그 누구도 실패를 원하지 않고 성공을 꿈꾸는 우리 인생의 욕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미국에 오신 이유가 제가 예전에 이런 질문을 했더니 어떤 분은 저는 오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끌려왔어요 라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은 자신의 성공이나 자녀의 성공 때문에 이 미국 땅에 오신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바라는 그 성공이 우리에게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처럼 보지만 반대편에서 보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실패로부터 도망치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치장하기도 하고 하지만 실패는 실패이고요. 특별히 실패가 우리 가운데 예감되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소중한 것들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것들 중에는 내 인생을 지탱하는 것처럼 굉장히 소중한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고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이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소중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이 순간 잃어버리게 된다. 아마도 굉장히 끔찍하고 정말 힘든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무지한 것들, 모르는 것들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이곳에선 그렇지 않지만 한국에 가면요, 무당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사주팔자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를 통해서 자신의 그 앞날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무지, 미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홀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나먼 이 미국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들의 모습만 봐도 말과 문화가 통하는 이 한국인들이 모여있는 이 한국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 아마 이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은 덜하겠지만 70년대, 80년대 제가 뉴올리언스에 잠깐 있었는데 그 지역에 보면 한인마트가 아니에요. 마트에서 한국 분들의 그 뒷모습, 검은 머리에 한국 사람처럼 보여지는 체형이 보이면 막 쫓아갔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혹시 한국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 그분이 예, 맞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꼭 이산 가족을 만난 것처럼 기뻐하면서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유가 어떠하든 간에 두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로는 이런 두려움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반드시 몰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매우 파괴적이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 두려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재력을 묶어버리고요, 마치 술 취해서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처럼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이 이 두려움입니다. 또한 두려움은요, 앞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꿈을 꾸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때 제가 만나본 많은 유학생들이 그들이 건들지 말아야 될 것들을 건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술과 마약이었습니다. 그들의 이곳 미국 땅에 오기 전까지는 꿈을 가지고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나왔는데 이곳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들이 건들지 말아야 될 이 술과 마약을 건드렸던 것이에요. 또한 두려움은요, 우리의 좋았던 관계를 깨트립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정직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가면을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바로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순간적으로 누구를 만났는데 두려워하게 되면 저를 포장하게 되고요, 솔직하지 못한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도 하게 되지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바로 내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나타난 내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요,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잡게 되면요, 마치 독버섯이 독에 온몸에 퍼지듯이
우리 안에 있던 이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뺏어가 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를 피해를 입히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31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서 이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저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두려움에 절대로 지배당해서는 안 합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는 반드시 몰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굉장히 파괴적이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섭고 파괴적인 것이 두려움인 것을 우리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이 두려움 가운데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혹시 성경 가지고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다윗이 자신과 두려움을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승전구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 큰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했던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승리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 두려움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두려움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정적들부터 도망쳐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싸워 이 승전구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시편 3편은요. 8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편 3편을 보다 보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처럼 다윗은 큰 두려움의 한복판에 있을 때 다른 것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자신을 인도해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가 두려움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어떻게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두려움을 전혀 모르던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지금 창세기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자 저들 마음 가운데 생겼던 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은 두려움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 하면 바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단절됐던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오늘 본문에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 두려움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이전에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3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다윗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많은 전쟁 가운데 이 전장에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방패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주신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원래 목동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절대로 왕위에 오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런 직분 가운데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을 이 가운데서 헤어나와서 왕위로 복귀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에요. 또한 4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항상 응답해 주셨던 것을 그 누구보다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힘들고 모진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지난밤에 다윗은요. 늘 있었던 친위병도 없었고요. 자신을 지켜줄 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자신이 지금 잘 자고 깼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인생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온 그 두려움이 그에게 남아있지 않고 몰아치고 승리의 승전고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타나 있는데요. 혹시 다 함께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제가 차를 오래 타게 되면요. 여러 목사님들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헌치베러 오면서 정말 개인 부흥회를 하고 왔습니다. 네. 특별히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차를 타면서 한 목사님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게 됐는데요. 그 목사님 말씀에 구약 성경에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에게 묻는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겸손한 종은요, 주인에게 묻게 되고요, 겸손한 신하는 왕에게 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겸손한 신앙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묻는 그런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묻는 신앙인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기도하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터널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동굴과 터널은 그 입구는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그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동굴은 들어가는 입구는 있지만 출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면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터널은 확실한 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로 들어가는 사람은 잠깐은 두려워할 수 있지만 곧 빛이 보이는 것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터널인 줄 믿습니다. 비록 어둡고 답답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만 그 길은 잘 준비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많은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절망을 안고 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만 희망을 안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슬픔을 안고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지만 기쁨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 기도의 자리로 가겠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이 두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두려움은 우리를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몰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실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또한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으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두려움 가운데 지배당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저희들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다면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두려움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른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렵고 힘든 그 순간 가운데 다른 것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 보좌 위에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원치 않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저들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믿음을 빼나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이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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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교회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삶 가운데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헌치빌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가정의 두려움 가운데서 해방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염려 가운데서 우리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일터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우리 미래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은 저들의 삶의 고백이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물질과 여건을 통해서 넉넉히 채워주시며 이를 통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살아계시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몰아내며 승리하기를 믿음으로 간절히 도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헌치빌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